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21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 21일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둘이 하나 되어. 무슨 날이죠 그러면? 부부의 날. 이 세계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부부의 날을 국가적으로 정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1995년 어린이날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니까 기자가 다니며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너는 소원이 뭐니? 너는 소원이 뭐니? 그러니까 한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대답을 들으며 이 목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늘 우리가 경험한 일이지만 아이가 자기 소원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부부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캠페인을 하게 돼서 5월 21일을 둘이 하나 되어 이렇게 의미를 담아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국회에 청원을 해서 결국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돼서 대한민국은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이 됐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좋은 캠페인이 된 거지요. 사실 5월에 우리가 가정을 참 행복하고 좋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날을 두고 행사도 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고요. 또 어머니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날이고요. 또 이렇게 부부의 날 해서 우리 부부의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날도 두고 부모님 날도 두고 부부의 날도 두어서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고 캠페인을 벌이는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가정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의 그 통계청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2035년에 가면 혼자 사는 가족이 34.3%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그리고 한국의 그 이혼율을 보면 2012년에 1990년에 11.4%였는데 이제 2013년에 가면 35.7%로 이렇게 이제 늘게 되는 거지요. 이 11.4%, 35.7%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한 건수에 비해서 이혼한 건수를 통계낸 겁니다. 그러니까 100건 결혼식이 있으면 35.7건의 이혼이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발달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한쪽 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 자녀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양부모가 있는 아이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고 결국 가정에서 우리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힘써서 지키고 잘 세워야 할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의 날도 정하고 가정의 달도 정하고 여러 날들을 정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이 가족에 대한 많은 이론을 개발하고 또 활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정은 점점 어려워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릴까? 물론 문화적으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외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정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가정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을 말할 때 가정을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이 어떤 시련과 어떤 풍랑 속에도, 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기초를 튼튼히 잘 해야 건물이 견고히 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도전이 우리 가정들에게 오는데, 그런 도전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견고하게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려면 가정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조그만 풍랑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지진이 나도 그냥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즉 가정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관, 그것이 바로 문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가정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 된다, 이렇게 가정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갖는 이 가정관이 우리의 가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세계관이 바로 우리의 근본 토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정관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가정관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관이 흔들리면 그 가정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세계관,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하나님. 이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버드 의대에서 35년 동안 임상 교수로, 또 의대 교수로 지내시고, 또 하버드 학생들 3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아르놀드 니콜리 교수가 학생들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30여 년 동안 가르치고, 또 임상적으로 정신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뭔가면, 참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결국 그 사람의 세상을 만들더라,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이 그 사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세계관을 말할 때 그 세계관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느냐. 무신론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인 지금은 또 프로이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세상과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정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정을 보는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화를 해석합니다. 아메바에서부터 사람이 진화해서 이렇게 되다가 필요에 의해서 가정도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회사가 필요하면 만들어지듯이 가정도 필요해서 만들어지고 또 필요치 않으면 해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신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정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없어져도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우는 가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자세로 그 문제에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사람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시련이 와도 그 기반 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만일에 가정을 안 이루고도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먹을 것이 걱정입니까? 입을 것이 걱정입니까? 질병도 없는 세상에서,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온 우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아담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아담을 행복하다 말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언제 행복하다고 하는가 하면 하와를 지어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떠난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길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을 견고히 세우는 근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가족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창조자다, 이것을 믿는 가정들은 어떤 가정의 시련이 와도, 가족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회사 취직하듯이 그렇게 내가 필요하면 가서 취직해서 돈 벌고 필요 없으면 떠나고, 가족도 그렇게 필요하면 만나고 싫으면 떠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가정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가정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때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그 가정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의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가정의 해체라는 말을 쓰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도전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이제는 없애고 누구든지 우리 서로 부부하자 하는 사람들끼리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지금 현대의 가정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동성애가 1990년대 제 경험으로는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올 때만 해도 이 동성애가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커밍아웃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급속도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법까지 다 제정돼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동안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쉬쉬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199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그 당시 동성애자였던 한 사람이 자기의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되지요. 그 딘 해머라고 하는 분이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유전자 속에 A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유전자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냐, 그렇게 나온 거지요. 이 사이언스 잡지라고 하는 과학 잡지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과학자들이 거기에 자기의 논문을 한번 내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하는 것이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인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논문을 내고 그것이 높이 평가받아서 이제 노벨상도 받고 그러지요. 굉장히 그 학문성을 인정받는 잡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논문이 채택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또 그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딘 해머라고 하는 이분이 낸 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급속도로 동성애에 대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한국의 부산대학의 길원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동성애에 대한 이 과학적인 이론,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그 이제 이론 논문들을 계속 이 사이언스 잡지나 과학 잡지에 내는데 그것들을 쭉 이분이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93년에 딘 해머라고 하는 분이 그런 논문을 발표했지만 이제 다시 그 잡지에 1999년에 가면 그 이론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2005년도에 그것을 주장했던 해머라고 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연구진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된 것은 이것은 선천적이 아니다, 그렇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 분의 사람들이 그 사이언스지에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그 리베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그렇게 9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분도 동성애자예요. 이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흐름에 의해서
계속 동성애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그 후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 논문이 발표되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옛날 얘기한 거, 거기에 이미 흐름이 그렇게 흘러서 이제 가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당신은 계속 동성애를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애자들도 얼마나 선하게 잘 삽니까?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합니까?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왜 반대합니까? 이런 도전들을 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선천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하는 이 이론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분별이 된 거지요. 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고 할 때 세 가지가 제일 주된 관심이었어요. 하나는 동성애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이제 유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요즘은 다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돌연변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또 반증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우리 뇌에 그런 영향을 주어서 동성애성 기질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사이언스지에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연구해봤어요. 그러면 일랑성 쌍둥이를 한번 연구를 더 철저하게 해보자 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르는 것이 과학에 의해서 또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관심이 돼야 되고, 인간의 과학적인 발견은 우리가 이 사이언스지에서도 이미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접한 것처럼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무엇인가? 이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군데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동안 성서학자들이 한 30년 동안 굉장히 경론을 벌이며 이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상반되는 해석들을 읽고 또 그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 이게 분명합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그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동성애를 프랙티스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해야 될 거냐. 동성애를 가진 자들도 다른 핸디캡이나 다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로 되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죄수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이제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워져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간증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이 동성애에 관련된 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그렇다면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면에서 분별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를 프랙티스하는 사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안수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마지막 안수 받기 전에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이콜로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목사 안수 안 줘요. 똑같은 거지요. 동성애를 그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가 예를 들면 우울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다 그럴지라도 그가 예배에 나오는데 당신은 예배 나올 수 없어, 그러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가 오픈하고,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분들의 기본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리더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드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담배 피우시면 담배 가게다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담배는 건강에 좋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제가 그 듀크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듀크를 세운, 그 듀크를 하는 분이 무슨 것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가 하면 시가를 만들어 이렇게 돈을 엄청 벌어서 그 듀크 대학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940년대에 신문을 보면 이 담배가 얼마나 정신건강에 좋은지, 담배를 피우면 평안해지고 좋다,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그 듀크 가서 있는데 그 동상이 있는데 시가를 딱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의 판단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요. 요즘은 어떡합니까? 이 담배 가게다가 뭐라고 써 있지요? 이건 해롭습니다. 이것을 피우면 당신의 생명에 해가 갑니다. 그렇게 거기 써놨어요.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공공연 장소에서 못 피도록 다 금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다 박탈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기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금연할 수 있도록 돕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으로 주신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 운명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이 그 가족들과 함께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도 가정을 깨할 수 없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5월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이 시대의 한 흐름인 동성애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어떤 갈등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성격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에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가정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래의 목적에 맞는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온 가족들이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떤 약점과 흠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분별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